시편 전체의 말씀은 1편에서 설정된 삼각관계의 무대 위에서 나타나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세상이 있고 내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사랑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나의 기쁨이 될 수 있다고 믿어지는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는 나의 가족들이 있고요, 나의 건강이 있고, 나의 재물, 그리고 나의 명예, 직장에서의 승진, 나의 사업의 성공, 이런 것들이 육체가 있기 때문에 손에 쥘 수 있고 바랄 수 있고 만날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세상에 있는 가치들과 나의 삼각관계 안에서 인간의 마음은 비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던 세상의 가치들을 향하던 그 흐름을 형성하게 되고, 그 흐름이 닿는 곳으로부터 기쁨과 만족을 얻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물에 대해서 마음을 쓸 경우에 흐름이 형성되어서 재물로부터 만족과 기쁨을 얻고 싶어 하지만 그러나 마음대로 되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삼각관계 안에서 갈등과 연민과 어려움과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려서 흐름을 형성하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로 형성된 마음의 흐름을 통해서 만족과 기쁨을 얻고 이 세상 일에 대해서는 시냇가에 심긴 나무처럼 하늘의 뜻을 열매 맺는 삶을 노래하며 감사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수없이 많은 갈등이 있습니다. 세상에 끌려다니며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상태였다가 시냇가에 심긴 나무로 변화되는 과정이 시편에서 계속하여 반복적으로 노래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바람에 나는 겨가 시냇가에 심긴 나무가 될 수 있고, 또한 시냇가에 심긴 나무가 어떻게 찬양하고 감사하는지를 시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람에 나는 겨가 시냇가에 심긴 나무가 되기 위해서는 마음의 흐름이 중요합니다. 마음을 주는 것은 일회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항상 흐름을 형성하게 됩니다. 흐름 자체가 뿌리 역할을 함으로써 마음을 보내고 있는 대상으로부터 기쁨과 만족을 빨아들이려는 성향을 갖습니다. 그러나 그 자체로서 잘못은 아닙니다. 잘못은 대상에 있습니다. 어느 대상으로 마음의 흐름을 보내며 기쁨과 만족을 얻으려 하느냐가 문제인 것입니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상태는 어떤 상태를 말하는 것일까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상태를 말씀드려 봅니다. 세상의 돈에, 세상의 권력에, 세상의 명예에 마음을 흘려 보내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겨는 벼, 보리, 밀 등에서 알곡들이 빠져나가고 난 뒤의 쓸모없는 쭉정이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삼각관계에서 하나님이 계시고 세상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자녀나 재산 등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으로 마음을 보내어 달라붙으면 그때부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다 쓰레기가 되어 버립니다. 자녀에 대한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보냈다면 오히려 나는 자녀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내는 수도꼭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하나님께로 마음을 보내지 않고 자녀에게로 보낸다면 자녀와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다 겨와 같은 쭉정이가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자녀에게로 마음을 보냈을 때에 하나님의 계획 안에는 없었던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쓰레기가 됩니다. 재물에게 마음을 보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본래 하나님께로 마음을 보내어
재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쏟아내는 수도꼭지가 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로 마음을 보내지 않고 재물에 대해 마음을 보내므로 인해서 내가 재물에 대해 이런저런 판단과 행동을 했습니다. 그러나 판단과 그 행동은 다 겨와 같은 쓰레기가 되는 것입니다. 재물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나의 판단이나 나의 생각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평생 돈을 벌고 싶어 함에도 불구하고 돈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돈과 하나님과의 삼각관계에서 마음을 하나님께로 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삼각관계에서 마음을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드리지 못할 때에 바람이 나는 겨와 같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마음 드림을 지속적으로 유지한다면 하나님 때문에 웃게 되고 기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한 상태에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과 악수할 때에 나는 하나님의 뜻을 흘려보내는 수도꼭지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딱 한 가지 잘못은 하나님께 마음을 보내지 않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육체로 만나는 것들에 대해 먼저 마음을 보내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들에 대해서 신경 쓰는 내 마음은 바람이 나는 겨와 같이 되어버려서 좌우로 치우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하게 여기셔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보이고 만져지는 세상 쪽으로 마음을 움직여 갑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율법으로 하나님 말씀이 먼저 오셨고 주님께서 말씀이 육체가 되신 분으로서 이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시키셨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이 땅에서의 사건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으로 십자가만 바라보면 이 세상으로 흐르는 마음이 끊어지게 됩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의 길을 따라 우리 마음의 흐름이 형성될 것이고 하늘이라는 시냇가에 뿌리를 두고 심긴 자들로서 시절을 쫓아 하나님의 뜻의 열매가 맺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항상 기뻐하고 항상 충만한 가운데서 이 세상의 모든 상황을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 달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리에서 아무 할 말 없는 사람으로 침묵하신 주님처럼 우리가 가정에서 그리고 직장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주님처럼 아주 작은 자로서 겸손하게 십자가 생활화로 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이 땅에 마음을 먼저 두고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흔들리는 삶이 중단되고 시냇가에 심긴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에 달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리고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십자가의 자리를 지키신 예수님처럼 십자가 생활화를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증거하는 저희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